오늘은 총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요나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나서는 요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 그 분명한 바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4장의 성경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39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가 25번, 하나님이 13번,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가 1번, 이렇게 해서 총 39번 등장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명명백백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하며 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나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악한 자들이고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악함이 하늘에까지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훔서를 보면, 이 구약 성경 나훔서를 보면 아수르의 심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훔서 3장 1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일반 역사는 아시리아죠. 이 아수르는 매우 강한 나라인데 이 수도 성읍이었던 니느웨, 그곳은 사륙의 현장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피정복민들을 갖다가 끌어다가 가죽을 산채로 벗기기도 했고 사지를 자르고 말뚝에 깨어서 기름을 붓고 불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그 잔악함이 얼마나 강했는지 피의 성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복당한 이 피정복민, 이 사람들의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강제 이주를 시키죠. 다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다른 민족과 강제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열 정책을 써버리는 거죠.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그만큼 악한 나라였고, 그리고 그 중심에 수도인 니느웨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 마음속에는 적개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니느웨에 대한, 아수르에 대한 악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싫었던 거죠, 당연히.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누구도. 하나님께서 나서셔갖고 그들을 멸절시키셔야 되는데, 지진이 일어나게 하거나 하늘 유황불이 떨어져갖고 그들을 어떻게 징계하셔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한다는 것에 대하여 요나는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항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쳤던 거예요.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결국 그 해변가에 던져져 가지고 이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걸 전하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위한 이 메시지를, 이 구원의 메시지를 요나는 전하기 싫었던 겁니다. 눈치를 챘던 거예요, 이미. 그들을 겁주고 멸망시키고자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혹 그들 중에 회개한 자가 생겨서 구원받지 않을까, 하나님의 재앙을 면하지 않을까 우려했던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면 모든 죄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두가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을 때가 많은 거죠. 사실 우리에게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기서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래요. 모든 사람이래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요나의 마음이 따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논리와 이성 합리로는 납도도 되지 않고 따르기 힘들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과연 따를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양들은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어 들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사람이 내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듣고 따를 수 있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예수가 내 안에 산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산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죽었고 나는 이제 예수로 산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능대로 살 때가 많죠.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감정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험대로, 습관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처음엔 그러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거듭될수록 자꾸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재편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삶을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삶을 바꾸어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내 이익 중심이었어요. 내 인간적인 계산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며 나아갔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내 뜻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렸다면은 이제 신앙이 깊어지고 또 강한 또 깊은 믿음이 되어지면 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모든 걸 결론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택하고 결정 내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고 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잘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세상의 논리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내 이익 되는 대로 살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잘 사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말도 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말하는 거죠. 그 말은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야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진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교회의 가르침은 뭡니까?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을 중심으로 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인 것이죠. 그러면 세상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가? 그러면 그 결론이 괜찮은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그냥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버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살아보면 아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칩니다. 가까운 사람을 해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자기 중심적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본능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 사랑, 자기 자랑에 심취하여 교만에 빠져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무정합니다. 원통하며 그걸 풀지 않고 삽니다.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선한 것을 버리고 악이라도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냥 취해버려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큰 힘을 가진 양 착각을 하며 함부로 살아버립니다. 배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급하게 일들을 판단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겨버립니다. 부모님께 감사함도 없고 그 말씀을 따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결론 내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나와 다른 견해와 입장을 가진 사람을 만나도 공격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모욕을 주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누군가를 모함하거나 악마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인 겁니다. 양심이 자기를 찌르고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선한 양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원하신 하나님, 억울함을 풀어내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인 줄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자기는 완벽하지 않죠. 실수하죠. 그러면 금세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정결함을 가져요. 우슬초로 자기를 닦아버리는 거예요. 정결하고자 애쓰는 겁니다. 그렇게 내 생각과 판단, 감정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꺼이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넘어서서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믿고 못마땅해도 선을 베풀고자 애써요. 악을 악으로 안 갚으려고 애써요. 소리 막 올라가는데 그걸 내리려고 애써요. 칼을 뽑으려고 하다가 칼을 다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가진 하나님을 모신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해관계를 넘어서고 자신의 판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내하면서 선을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바보 멍충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 천사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들 때문에, 하나님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지옥이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살만한 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살고자 애쓰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악함, 이 분노, 이 저주함, 이것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우리 마음터는요, 이 하나님의 선한 영과 악한 영의 싸움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전쟁터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의 욕심, 욕망, 이 악함, 이 분노, 이 저주, 이 분노의 영과 하나님의 선한 사랑의 영이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 속에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그게 굴복하지 않고 이기기를 위하여 중보하고 돌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감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분노로 불타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와르락 분노로 불타버리면 어떡합니까? 뒷목 잡고 쓰러진다니까요. 막 뛰쳐나가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요. 이 분노를 못 이긴 사람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잠재우시는 거죠. 분노로 불타지 않도록, 누구를 공격하다가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차원의 지성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높은 차원의 지성은 전혀 다른 두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통합해서 더 나은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차원의 지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높은 차원의 지성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려놓습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해 버리는 거. 내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 내가 잡지 못했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면서 내리는 거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지는 거 없습니다. 자기 논리를 펼치지도 않습니다. 자기 경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따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자기를 진정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사람은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남선교회 우리 모든 회원들은 그렇게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적 사고에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총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겨버리는 거죠.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 몸도 내가 다 통제할 수 없잖아요. 내 몸속에 있는 위장 잠시 멈춰. 됩니까? 이 팔을 좀 움직일 수 있죠, 우리가. 이 몸속에 흐르고 있는 혈액이나 이 모든 세포를 내가 조정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까? 통제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내 몸뚱아리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낳은 내 아들, 딸도 내가 다 통제할 수 없고 다 책임질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다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속에, 구원의 섭리 속에 내가 있다,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는 언제나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는 언제나 아멘이 된다. 언제나 아멘이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나 아멘이 되셨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대하여 언제나 예가 되었다는 말, 안요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언제든지 아멘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고 영원히 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시편 33편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서고 완전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언제나 아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요, 언제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 지혜의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는 우리는 그저 우물한 개구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높으심 앞에 우리는 낮출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을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좀 안다 그러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써야 안다 모른다는 겁니다. 너는 모른다 하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 모르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나 김집사 다 알아. 거짓말이에요. 자기 몸도 다 모르면서 자기 인생도 다 모르면서 뭘 누구를 안다는 겁니까? 몰라요. 뭘 안다는 거예요.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뭐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내가 한 것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누구도 모르는 것이에요. 안다는 그 자체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모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나는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의 명철도 나의 지식도 지혜도 너무나 보잘것 없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의뢰할 때, 주님 앞에 전적 위탁을 할 때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지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힘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뜻 한마음 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갈라져 싸우면 망한다. 내무 분열하면 망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입니다. 지금 내 몸속에 지금 병이 났어요. 막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직장생활을 합니까?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내 몸에서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식도 못 돌봅니다. 힘이 빠져가지고 공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분쟁하는 나라는 얼마 가지 못해서 망하기 마련입니다. 끊임없이 발달이 일어나고 반군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치고 지금 안정적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지구촌에서 없어요. 그런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이들의 고통과 아픔, 특히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이 피해자가 되고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산 헤립에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그 18만 5천 명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전멸을 당했고, 산 헤립은 자기 나라 돌아가서 우상 앞에 절하다가 아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내부 분열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의 위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 모습 모양은 다르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라야 우리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진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양보할 줄 알아야 되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며,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며, 그 손잡은 것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터집 잡고 문제 삼으려고 하면 문제가 끝도 없죠. 부부도 같이 앉아가지고 서로 터집을 잡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헤어질 이유가 만 가지나 돼요.
그런데 함께 살고자 마음먹으면 함께 살 이유가 100만 가지나 됩니다. 어떻게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 전술도 분열이고요, 사단의 전략 전술도 분열인 거예요. 사단이는 교회의 틈을 타서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하여 흔듭니다.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약점을 보게 만들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용납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흔들어 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내립의 18만 5천 명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분열시켰잖아요. 이게 영적인 전략과 전술이라. 이걸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이어서 통일 제국의 왕이 됐잖아요. 왜 하필 다윗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많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봐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다윗이 쫓겨나 봤거든요. 비참한 자리에 던져져 봤거든요. 버림당한 자의 소름을 알거든요. 위협받는 자의 아픔을, 공포를 알거든요. 가족 잃은 자의 슬픔을 알거든요. 빼앗긴 자의 그 고통을 알거든요, 다윗이요. 자기가 당한 그 아픔을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이 갚아주기를 원치 않았어요, 다윗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셨고 뼛속까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그 분열되어졌던 나라를 하나로 묶고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는 성전을 못 짓는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던 다윗도 피를 많이 흘렸대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 성전이 완공이 되잖아요. 건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창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 마음,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이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바뀌어집니까? 용서 안 되는 마음이 용서가 되던가요? 안 돼요. 내 애씀, 내 노력, 내 교양 갖고 안 돼요. 미워 죽겠는데? 뼛속까지 미워 죽겠는데? 용서가 안 되는데? 안 된다니까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지혜 안 돼요. 안 된다고. 요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다리를 갖다 머리 위에 올려도 안 돼요. 허리를 꺾어도 안 돼. 몸을 아무리 비틀어도 안 된다니까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창조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영을 내게 부어주어 새 마음을 창조해 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보게 만든다는 거죠.
새롭게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불쌍하게 보이게 만들어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밟아 죽이고 싶었는데 내 마음에 그가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련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된 마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확 다른 겁니다. 많이 달라져요, 사람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새 마음이 충만해지고 창조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의 뜻을 따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작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멱살 잡고 흔들어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지자 그의 손을 잡고 그를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이것이. 자기네들 할 수 없거든, 그것을.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사람이, 주님께서 붙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가 쓰임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욕하고 조롱해도 여전히 그들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교회는 다를 거야. 교회는 달라야 돼. 자기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달라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적어도 목사는 다르겠지. 적어도 장로는 다르겠지. 적어도 권사는 다르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집사는 다르겠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 그러면 돼?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들이. 집사 그러면 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요나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요나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못된 놈아, 요나를 꾸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이해합니다. 요나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능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요나야, 내 마음은 이렇단다. 너의 마음도 내가 안다. 그러나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요나서의 메시지는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며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시고 주의 뜻을 쫓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깃든 그러한 교회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총남성교회 모든 회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